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군포 식구들도, 강경 식구들도, 대사, 복용, 전민 식구들도 반갑습니다. 꼭 한 명씩 전도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솔직히 잘생기고 예쁜 사람도 있고 좀 못나고 안 예쁜 사람이 있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과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바라보아 미운 사람 없고 미움으로 바라보아 예쁜 사람이 없다. 시작. 그러니까 좀 못생겼어도 뭘로 보면 사랑으로 보면 이쁘고, 아무리 잘생겼도 뭘로 보면 미움으로 보면 이쁜 사람. 그러니까 사랑으로 바라보면 우는 것도 이쁘지만 미움으로 바라보면 웃는 것도 꼴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람이 꼭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산다. 그러니까 자기식이 좋으면 좋게 생각하고 살고 자기식이 나쁘면 나쁘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식으로 생각하시지요. 집을 나간 탕자를 사람은 미워했다, 이뻐했다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사랑했다, 불쌍했다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뭘 해야 하는 건가 보니까 뭔가 문제 사례들에 대한 솔루션, 문제에 대한 해답,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내가 방송에 출연해서 할 일이더만 보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고부간의 갈등에 골이 깊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저러니 어쩌면 좋을까요? 홀로 된 부모님 재혼을 시켜야 되나요? 말려야 되나요? 그런데 이런 해답을 주로 찾아주는 게 제가 방송에서 할 일이더란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그게 뭐냐? 바로 마땅한 답이 없을 때입니다. 문제는 다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예를 들어서 자폐아를 둔 부모가 있습니다. 누군가 꼭 옆에 붙어서 돌봐줘야 할 아기입니다. 다행히 부모가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돌보아줄 형편이 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자기가 하든 아니면 사람을 사서 하든 애를 돌봐주면 되는데 그 부모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애를 옆에서 돌봐줄 수가 없을 때입니다.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거기다가 그 부모마저 아파서 애를 돌보는 건 그만두고 당신 스스로도 추스릴 수 없을 때 답이 뭐죠?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문제는 있는데 해답을 찾기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 한 성인이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이지요. 세월의 흐름 속에 늙어가지요. 노지요. 그러다 보면 병이 들게 되지요. 병이지요. 결국 죽게 되는데 사지요. 과연 이 생로병사를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성경 속에 보면 그것이 잘했다고 하는 구절도 있고 못했다고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세상을 꼭 긍정의 눈으로 우리는 보고 살아야 돼야 할 이유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보기 나름인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먼저 긍정적인 면을 보면 시편 139편 13절 이하를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신통맹통 꼬부랑통하다 이거죠. 참 인간을 지으심이 신기하다. 시편 8편 4절 이하를 보면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전도서 9장 4절 이하를 보면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자, 이런 구절을 보면 분명히 살아있음이 이 세상에 태어남이 잘한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일단 태어나기는 잘했다. 시작. 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래, 내 태어나기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삶을 보아도 원형 그게 좀 맞다고 싶어지는 게 거꾸로 매달아도 세상이 좋다, 거꾸로 매달아도 세상이 좋다 하고 그토록 안 죽으려고 안 죽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보아도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나은 듯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3장 11절 이하를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저 말의 의미는 알겠죠? 왜 내가 안 죽어서 태어났던가 그거요. 내가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편안했을 것을. 전도서 4장 1절 이하도 보니까 내가 돌이켜 해 아래 생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차라리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이거 보니까 산자보다 죽은 자가 낫고 죽은 자보다 안 태어난 게 낫다고 그 얘기가 있잖아요. 저거 보니까. 전도서 7장 1절 이하도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죽는 게 낫고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듯 싶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말씀을 읽을 때 공감하고 옳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말씀을 읽을 때 공감하고 옳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이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세상을 보는 눈부터 바꿔라. 시작. 행복의 비결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작. 이거 청리한 말이니까 제가 따라서 할 때는 그냥 하라고 했습니까? 좋으니까 그러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은 다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는 일을 좋아해라. 그렇지? 시작. 생로병사에 걸려 고민하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번복된 세상에서, 이 양면적 세상에서 여러분은 꼭 세상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긍정의 눈은 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때를 인정해라. 보세요, 지금 본문에 14개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게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런데 이 때를 보면 다 양면의 때가 있다는 거죠.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요. 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날 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는 것이지. 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느니라. 이거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한 번 나면 그 다음에 죽을 때. 제가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꼭 뭘 느끼냐면요. 이렇게 이제 우리 교우 중에 부모님들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위로 기도를 하고 나면 꼭 태어나가지고 축복기도 받는 애가 꼭 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어. 이렇게 세상이, 그러니까 그 때를 인정하자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날 때는 인정하는데 죽을 때는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 날 때를 인정하듯이 뭐도 인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죽을 때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안다고 하면서도 죽으면 놀래는 거 보면 안 죽을 줄 알았던가 봐. 이럴 수 있어. 살다 보면 먼 수는 없겠어.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있듯 뭐 할 때도 있어요. 죽을 때도 있는 거예요. 삶은 대칭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지, 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웃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울을 때가 있으면 또 뭐 할 때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으면 또 뭐 할 때가 있어요. 울을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죠. 그렇죠? 사랑할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봐, 여기서도 유행가 가사가 나왔잖아. 그죠?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읽은 것 같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유행가 히트곡도 다 소스는 어디서 나온다? 성경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남편이 미흡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너무 막 못 살겠다고 하지만 좀 지나고 보면 뭐 할 때가 있어요. 좋아질 때가 있어요. 순리로 다 사는 거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상관없어요. 사랑하니까. 미워할 때 여러분 또 사랑할 때가 온다. 그게 긍정의 눈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또 지나고 보면 또 좋아질 때가 오니까 현실이 있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없으면 소망으로 바라보고. 할렐루야. 있으면 현실이고 없으면 소망이다. 그렇지? 나는 왜 이렇게 말만 만들면 이 말이 멋있나 몰라. 시작. 그렇지. 있으면 믿음이 현실이야. 없으면 소망이야. 지금 돈 있습니까? 할렐루야. 없습니까? 소망 가운데. 아이고 인생 쉽다. 있으면 할렐루야, 없으면 소망 가운데. 시작. 그래요. 있으면 있는 걸 갖고 살면 되고 없으면 없으니까 이제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사는 거요. 아멘. 그 때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또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거더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긍정의 눈은 영혼을 바라보고 내세를 준비하고 살자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절 나오는데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영어 성경으로 시작.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s of man.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다가 eternity, 영원을 사모하는 뭐를 주었다? 마음을 넣어줬다. 그게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한 구절을 통해서 인간이 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의 원리를 하나 또 가르쳐 드릴게요. 여자들이 입덧을 하다 보면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할 때 희한한 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왜?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면 희한한 것, 흰눈이 퐁퐁 쌓였는데 딸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은 철도 없이 과일이 나와서 가능한데 우리 집사람이 애 낳았을 때만 해도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어딘간 있는지 모르지, 청와대는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현실 속에는 또 있다 한들 흰눈이 퐁퐁 쌓였는데 딸기를 뭔 돈으로 사다 줘?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먹고 싶다는 것은 어딘가 있다는 것이지 없는 것은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먹고 싶다는 것은 어딘가 있다는 것이지 없는 것은 먹고 싶지도 않다. 시작. 다시 바꾸면 갖고 싶다는 것은 어딘가 있는 것이지 없으면 갖고 싶지도 않다. 시작. 그게 이 세상의 원리요, 원리. 그러니까 갖고 싶다, 가질 수 없어서 그지 어딘가 있어요. 먹고 싶다, 먹을 수 없어서 어딘가 있어요. 왜? 없는 건 먹고 싶지도 않고 갖고 싶지도 않다. 그렇다면 뭔가 원한다는 것은 그 중족의 대상이 있다는 증거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영원히 영생이 있다, 그 얘기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거다. 시작. 영생이 없었으면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영생이 있기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이 가지고 사는데 그 쉬운 해답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보면 또 깨달으세요. 문제를 주신 것은 답도 주시겠다는 뜻이다. 그렇지. 시작.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도 않고 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했으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깔끔, 인간은 다 할 수 있다. 시작. 까짓것이 빠졌어. 까짓것. 인간은 다 할 수 있다. 시작. 좀 뭐 빚이 좀 많습니까? 까짓것 다 갚을 수 있다. 뭐 어렵습니까? 까짓것. 왜? 할 수 없는 일은 우리 앞에 놓이지. 여러분, 은행을 가보십시오. 절대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겐 주지 않습니다. 빚을 준다, 그 말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니까 빚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노숙자는 빚을 안 줘. 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두려워할 거 없고, 병도요, 여러분 감당 못할 병은 오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을 몰라서 그러지. 이해가 됐어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삶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간단합니다. 내세가 없는 삶과 내세가 있는 삶의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우리가 10번을 생각을 해봐도 천국 갈 사람의 스타일이 아니잖아. 천국 갈 사람은 돈이 있어도 저렇게 입고 저렇게 먹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꼭 벌써 매일같이 호화롭게 잔치한다, 이 말 속에 담겨진 뉘앙스가 뭐예요? 내세가 없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요, 내세가 없으니까 현세 오늘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산다 그 말이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의 자세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 내세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내세를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긍정의 눈이다. 자, 네 번째, 긍정의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면 그거는 정신병자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로 끼워넣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자 없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냥 나는 그냥 목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이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자, 죽음을 봅시다. 죽음 끝이 아닙니까? 죽었는데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죽었는데 솔직히 죽음이 끝이라면 명예가 무슨 소용입니까? 죽었는데.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죽었는데. 그런데 왜 명예가 중요하냐?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는 뭐가 있느냐 꼭 알아두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멈추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은 뭐 한다? 죽는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뭐요? 재판. 땅에서 재판, 하늘에서 심판. 시작. 땅에서 지옥 아니지, 땅에서 감옥, 하늘에서 지옥. 시작. 그러니까 재판 있는 걸 보고 심판 있는 걸 알고 감옥 있는 걸 보고 지옥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감사한 게 지옥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천국도.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 심판. 그러니까 뭐가 있다 이거요, 심판. 오래전 얘기입니다. 외국에 나갔던 분이 한국에 이제 거기 있다가 왔는데 거기서 교통 위반 딱지가 날라와서 어디까지? 한국까지. 그래가지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오리발을 확 내밀었어. 뭐를? 오리발을 확 내밀었어. 무슨 쓸데없는 소리. 그랬더니 거기서 자료가 왔는데 위반하는 장면을 찍은 CCTV가 왔어. 카메라 필름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다 찍혀.
여러분 지금 옛날은 교통경찰을 조심해야 되고 CCTV를 조심해야 되는데 CCTV 그거는 괜찮아. 다 안내양이 얘기해줘. 300m 전방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300m 전방에 아가씨가 다 얘기해줘. 그러니까 안 것도 아니야.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블랙박스입니다. 모든 자동차마다 달려있는 블랙박스. 제가 그걸 보고 뭘 느낀 줄 아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땅에는 하도 많이 설치해 놔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겠더라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CCTV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하, 하늘나라 CCTV는 생각까지 다 찍힌다. 지금 여러분 거기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 모습도 찍히고 목사님을 좋게 생각하는 것도 찍히지만 삐죽거리는 그것도 찍히고 말은 찍히고 그것도 다 찍혀. 알아서 해. 오늘 여러분이 셀에서 봉사하는 모습도 어려움 당하는 모습도 참 힘든 모습도 찍히고 그래서 막 셀장을 어렵게 하는 모습도 다 찍히고 신랑하고 대화하는 것도 찍히고 꼴보기 싫다고 설거지하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다 찍혀. 어허이 어허이 고개 숙이지 마. 그것도 다 찍혀. 다 찍혀. 왜 그걸 보면서 그걸 모르냐고. 하늘나라의 CCTV는 생각까지 찍힌다는 사실을. 그걸 언제 쓰냐? 재판 때 쓰듯 심판 때 다 쓴다. 보세요. 과학이 성경을 계속 증명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못 느낍니까? 과학이 성경을 증명해 가고 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에 하늘나라 생명책과 심판책에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찍히고 있었다. 그거를 다시 다 돌려가면서 심판을 하니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내가 방법을 또 가르쳐 줄게. 해답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 좋은 건 찍혀도 괜찮은데 안 좋은 것이 찍힌 것이 문제잖아.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그 필름을 잘라내면 돼. 하늘나라 있는 걸 어떻게 가서 잘라요? 그게 회개야. 그게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 죄를 내 등 뒤에 두고 내가 기억지 아니하마. 오늘 회개함으로 필름을 편집합시다. 바로 그거. 회개가 이제 뭔지 알았죠? 아, 회개가 CCTV 편집이구나. 시작. 아유, 오늘 천기의 기미를 내가 누설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장면 그대로 가서 심판을 받는. 회개한 사람은 그놈을 다 잘라내고 커트하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또 부작용. 그러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너는 물어보는 자세가 잘못됐다. 왜? 회개가 뭐게? 회 아니고 개. 그러니까 잘못했은 것을 느끼면 회요, 돌아서면 개라.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야. 왜? 잘못했다는 걸 느끼고 돌아서야지. 그게 회개지. 그러면 여지껏 한 게 뭐요? 회하고 회한 거요. 뭐 한 게 아니고. 그렇지. 하고 참 내 말이 지혜롭지 않아? 아, 우리가 알고 보니까 여지껏 뭐 한 줄 알았더니 회개한 줄 알았더니 뭐 했구나? 회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그 말은 뭐 하거라? 회개하거라. 뭐 하지 말고. 그렇지. 울고 가서 또 그 짓거리 하고 울고 가서 또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고 뭐 한 거야. 알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어설픈 것 같아도 굉장히 정확해요. 우리나라 말이 어이구 어설픈 것 같아도 완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했지 회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회가 회개인 줄 알고 한 거예요. 여지껏. 아, 나는 회개한 게 아니고 뭐 했구나. 회는 안 돼. 뭘 해야 돼?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몇 번 하는 거요? 한 번 하는 거요. 회개하면 더 이상 그 일을 안 할 테니까. 그 심판 후에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3절 이하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인간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답 없는 문제는 없다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땅에 살면서 흘린 눈물 주님이 다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 흘린 것 헛되지 않으니 그것도 너무 그렇게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맙시다. 너무 눈물을 안 흘리면 주님이 또 눈물 닦으려고 손수건 갖고 왔는데 하나도 흘린 게 없으면 너는 어떻게 흘린 게 없다 그죠? 좀 흘리는 것도 괜찮겠어, 그죠?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차이가 바로 죽은 것과 자는 것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죽으면 잠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죽으실 겁니까? 잠드실 겁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 이하를 보세요. 이 말씀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에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네가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도 이를 기억이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이하에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 우리가 원치 아니하여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음이 끝이라면 사실 무슨 걱정입니까? 죽음은 끝났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영의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25장 45절 이하에도 이에 임금이 대답하였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3도 네 박자로 봅시다. 긍정적인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살면 1등이고 부정적인 삶도 긍정적으로 보고 살면 2등인데 긍정적인 삶인데도 부정적으로 보고 살면 3등이고 부정적인 삶을 부정적으로 보고 살면 4등이니 항상 말씀드립니다. 1번과 2번이 구원의 삶이요 3번과 4번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긍정을 긍정으로 보고 부정도 긍정으로 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인데 요셉 보세요. 집에 있을 때도 긍정적으로 살고 애굽의 종으로 팔릴 때도 긍정적으로 살더니 오해받아 감옥에 갔을 때도 긍정적으로 살아 항상 긍정의 눈으로 인생을 보고 사니 그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는데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괜찮은데도 항상 부정적으로 보고 더구나 안 괜찮으면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결국 삶을 포기하거나 자살하지 않더냐 그 말이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삶인데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저게 전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글 한번 들어보실래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병원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지금 다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일입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한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십시오. 물론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 있는 것 맞습니다. 우리보다 더 부자도 있고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려봤기 때문입니다. 내려보십시오. 분명히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에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 그 응답을 나는 받고 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때로 잘못 보고 사는 것은 아닌지,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게 긍정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